교회사의 소위 순교 시대라고 불리는 AD 64년에서 325년 기간에 10번의 큰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한 로마는 정신적으로 제국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서 황제를 신격화한 사건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의 신성을 인정할 수가 없고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로마는 교회를 권력의 힘으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멸망 전부터 기독교 대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베임을 당하였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였고 다른 수많은 제자들도 죽었습니다. 성도들이 당한 박해는 형용할 수가 없는데 어떤 이들은 목베임을 당하고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맹수의 먹이로 죽었고 어떤 이들은 몸에 기름이 적셔진 채 불에 타 죽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온몸에 기름이 적셔진 채 불에 타 죽었고 어떤 이들은 몸이 찢겨져 죽고 어떤 이들은 추운 겨울에 얼음을 깬 저수지에 발가벗겨진 채 던져져 동사했습니다. 로마는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당할 이 참혹한 고통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시 후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감난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다. 내가 깨닫지 못했다. 이런 변명이 통하지 않도록 확실한 징조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의 징조는 적그리스도의 출현, 빈번한 전쟁의 소문,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근과 지진, 전염병의 창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종말의 징조 네 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고난과 사랑의 식어짐이라고 하는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종말의 징조입니다. 본문 9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루살렘 멸망 직전의 징조, 이 세상 끝날의 징조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과 종말의 징조로서 주님 자신의 이름 때문에 성도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환난과 죽음에 던져지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환난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종말 사건을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라고 합니다. 이 세상 끝날에 왜 성도들이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환난과 죽음에 넘겨지는가?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로 말미암아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지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어떤 개인의 생각을 담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 나라의 법률이 아니고 심리적 추론이 아닙니다. 유명한 철학자의 교양이나 사상적 이론도 아닙니다. 과학자들의 실험 결과를 담아놓은 기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옳으나 거짓이나 허상이 아닌 참된 진리입니다. 천지 창조가 진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다고 하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재림하신다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 한편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거나 꾸며낸 얘기가 아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축복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 삶의 기준이 담겨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성도들은 황제나 권력자들의 말을 무서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성도들이 세상 끝의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려 죽임을 당하고 바울이 목베임을 당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거지. 이 세상 종말의 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나 몰랐다. 이런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그 말씀의 증거 때문입니다.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은 법정에 출두하여서 어떤 사건을 증언하고 확정하는 데 쓰이는 말입니다. 증거라고 하는 말은 증인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증인은 자기가 듣고 보고 그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 보면은 이 증인된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라고 합니다. 증인들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 이거지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환난에 넘기고 죽는 데 던져넣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전도가 불신앙의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는 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이가 없다고 하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말이 다실론을 믿고 황제를 숭배하고 있는 제국의 사람들을 괴롭힌 것입니다. 이 세상은 종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이런 증언은 현실주의자들을, 세속주의자들을 괴롭게 만든 겁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이런 증언이 죄를 계획을 하고 죄 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괴롭힌 것입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말고 우상 숭배의 죄에 동참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증언은 황제 숭배자들을 괴롭힌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미워하고 환난과 죽음에 넘긴다라고 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의 교권자들을 괴롭혔습니다.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으니까. 세례 요한의 설계는 범죄한 헤로드 왕과 그의 아내를 괴롭혔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 죄를 세례 요한이 회개하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를 목을 베어 죽여버렸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예루살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괴롭혔습니다. 왜 우리 회당에서 교회로 가느냐 이거지. 괴롭혔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와 바울의 전도가 유대인들과 로마의 황제 네로를 괴롭혔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다고 하는 이유로 밤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었다 라고 요한은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성도들의 복음 전도는 그 시대의 권력자들과 타락한 교권주의자들과 세속주의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왜? 자신들의 죄에 동참하지 아니하니까. 신자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같이 죄를 짓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버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한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움을 당하고 환난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는지 그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이들의 통계가 있습니다. 세계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호수아 프로젝트 선교 보고에 의하면은 1900년에 연평균 순교자가 35,600명이었는데 20세기 후반에 순교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해마다 수십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매년 순교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과 구소련과 북한과 동남아와 인도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입니다. 그리고 월드와치 리서치 2022 최근의 보고입니다. 전 세계에 약 3억 6천만 명의 기독인들이 신앙을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작년 대비해서 2천만 명이 증가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인 가운데 7명 가운데 1명이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1929년에 첫 번째 월드워치 리서트가 발표된 이래로 매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박해받는 수가 늘어난다 이거죠. 이 종말의 징조입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인권이 극대화된 지구촌이지만은 이 역사의 방향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환난에 넘겨져 미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종말의 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더 극성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큰 환난을 당했던 것처럼 이 세상 끝에는 더 광범위하고 더 극심한 재앙, 대환난이 임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는 환난을 이길 수 없는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종말의 징조,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본문 10절과 12절의 말씀이지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이전 성경에는 시험이 들어라고 했는데 새 번역에서는 실족이라는 말로 바꾸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랑이 식어진다. 이것은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종말의 징조입니다. 밖에는 밖으로부터 오는 거지만은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말의 징조입니다. 세상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지면 배교입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이것은 교회의 분열을 가리킵니다. 그 원인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박해 때문입니다. 역사가 타키투스는 초대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신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붙잡혀 왔다. 그리고 그들이 정보를 제공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도 그래 일어났습니다. 사랑이 식어졌다 이거지.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고 성도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는 어디에 있고 우리 장로는 어디에 있고 우리 권사님은 저기 가면 잡을 수 있다. 그거 알려주고 자기는 풀려납니다. 이 초대교회 상황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식어져 버린 현상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자들이 진리를 굽게 하고 교회와 목사를 이간시켰습니다. 성도들은 지금까지 당한 고난의 삶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진리의 길인가? 나 혼자만 이런 길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회의가 몰려 들어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단자들 때문에. 진리가 무너지고 불법이 성하니까 성경을 붙들지 않는다 이거지. 결국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빠져서 무너지고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 일어난 현상들 가운데 정말 우리의 신앙을 자극하고 있는 순교자들의 이야기만 듣고 있지 배도자들의 이야기는 우리 듣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배도자들이 일어나는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살기 위하여서 서로를 고발하고 미혹하는 배도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초대 에베소 교회의 예를 들면 처음에는 뜨거운 아가페 사랑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환란이 닥치고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오자 진리가 오염이 되고 불법이 성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네게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리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세상 끝에는 예루살렘 멸망 때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환난이 닥치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식어지고 분열과 대배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에 성도들은 실족하여 살기 위하여 형제를 고발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이 고발했단다. 저 사람이 숨어있는 장소를 알려줬단다. 서로를 미워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끝에는 성도라 불리는 자들이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실족합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종말의 예표가 되는 초대교회가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때에 신자들의 수가 10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3년의 한국 교회에 지금 몰아닥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통계가 6만 교회인데 지난 3년 동안에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종말이 날이 올수록 성도들이 수가 줄어든다 이거지. 초대교회 당시에 10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리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박해 가운데서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많이 듣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 아닙니다. 그런 환난의 뒷페이지에는 이런 어두운 그림자도 교회에는 있었습니다. 이처럼 환난은 성도들의 신앙을 실족하게 만드는 큰 장애물입니다. 세계적인 환난과 미혹은 성도의 대배도를 예고하고 있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지면은 신앙과 직분이라고 하는 얼굴이 교회를 부패시키고 불법이 성하도록 만듭니다. 부도덕이 교회 안에서 만연해집니다. 저는 오래전 성지 여행 중에 그리스 밤모섬에서 사역을 하던 한 선교사님과의 대화가 늘 눈에 선합니다. 선교사님이 밤모섬 성지를 안내를 했는데 사도 요한의 흔적과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하면서 섬뜩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는 이미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함으로 주님의 촛대가 옮겨졌다라는 과거형을 쓰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아직도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과거형을 쓰는 겁니다. 저는 소름이 끼쳤지만은 아니라고 항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리가 통하지 않고 불법이 성하면은 교회는 타락하고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 결과 전도의 열정이 식어지고 선교의 열정이 식어지고 자기중심의 교인이 되고 무기력한 교인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능력을 잃으니 불법이 성하고 배교자가 일어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실족하여서 서로 미워하고 고발하고 죽는 데 내줍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서 이단자들에게 가버립니까? 신천지 이단과 하나님의 교회 이단자들, 그 엄청난 무리의 95%가 기성교인들 출신님들입니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회의 사랑이 식어졌다 이거지요. 이런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슬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교자들로 인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찔리고 왜곡되고 추측하고 상상하고 전도의 열정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상에서 떠돌고 있는 목사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있는 사람들 90% 이상이 교회를 떠났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출신자들입니다. 교회의 거룩성과 자정 능력이 무시를 당하고 세상 법정에서 판결을 의지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교회의 재판부가 형성이 되고 노회와 총회의 재판부가 형성이 돼서 그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통하니까 세상 법정에 갑니다. 불신 법정에 가고 교회가 그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겼다고 할렐루야 노래를 부릅니다.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불법이 성한 것입니다. 종말의 징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성도들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식어진다고 해서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 아무리 사탄이 미혹하고 사탄의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니라 라고 했습니다. 혹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절에 다니다가 교회 오면 벌 받을까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거지요.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악령보다 크시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지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사탄이 권력을 붙들고 때로는 미혹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희는 그들을 이겼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두려워하지 말라이지. 오늘 본문 13절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을 지키고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22절에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대환란의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서 역사에 개입을 하신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변화되어 의와 평화와 성결의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정권이 바뀌면은 이제 좋아질 거다. 그래 기대하는 이 있습니까? 언제 우리의 기대를 맞춘 정부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런 기대를 갖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말의 징조를 가지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참된 성도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환난과 죽음에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성도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도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에 넘겨지고 미움과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런 박해는 교회 밖에서 오는 시련입니다. 이와 더불어 종말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시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실족한 배교자가 일어나니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찌르고 교회를 왜곡하고 추측하고 상상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지금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성도들이 당한 환난을 보고 근신하고 깨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이 식어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교자의 길을 걷고 있는 교인이 되지 않기 위하여 근신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교훈하신 종말의 징조를 깨닫고 참되고 진실한 성도가 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영천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종말의 징조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벌써 오셨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도록 이 세상에는 종말의 징조로,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로 지금 가득가득 차고 있습니다. 환난을 이겨야 된다.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된다. 믿음이 식어지면 안 된다. 실족해서는 안 된다. 우리 성도님들 자기를 돌아보고 끝까지 견뎌내는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